드디어 저와 여러분 모두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교회 목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민수기 10장 33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직장, 사업체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일일이 찾아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올 한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앞세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안식할 곳을 친히 찾아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말씀만 붙잡고 사세요.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받아서 살아가세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모시다가 죽임을 당한 웃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등장하죠. 일종의 나무궤, 금으로 칠한 나무궤예요. 이 언약궤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궤를 우리가 언약궤, 말씀의 궤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 이 언약궤는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상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여지는 형상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 언약궤를 모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구약시대 이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일으킨 여러 가지의 사건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당하는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모시는 자는 축복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구약시대 이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일으킨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올 한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똑바르게 잘 모시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미신처럼 섬겼어요. 미신처럼 섬겼다. 이 당시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가 사사 겸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이 시대는 바로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1차 전쟁을 치러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오는데 동의했습니다.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면 하나님의 전쟁터에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말씀이죠. 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는 영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임재하신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럼 언약궤를 가져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언약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던 1차 전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대패하게 돼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 빼앗기게 됩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결과예요. 수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비참한 전쟁.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까지 모셔오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전쟁에서 또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들은 언약궤를 모셔오되 그것을 우상처럼 미신처럼 모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언약궤 속에 보관된 그 귀한 십계명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옆에 두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생각의 배후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 블레셋을 이겨보겠다는 말씀을 이용하려는 인간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수단,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처럼 믿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만 옆에 끼고 다니면, 성경만 집에 모셔두면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릴 거라는 착각.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치열한 세상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빼앗긴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받았는데 왜 빼앗겨?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4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길가밭의 비유 보세요.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리는 4종류의 밭, 그 중에 첫 번째 밭이 길가밭. 이것이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의 씨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을 빼앗길 수 있대요, 없대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받으면? 건성으로 들으면. 깨닫지 못하면. 형식적으로만 와서 앉아있으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긴대요. 신령한 언약궤를 사단에게 빼앗기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신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무조건 복 받을 거라 믿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말씀 받는 자리에 매주 주일 앉아 있는다고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올 한 해 말씀에 대한 이 미신적인 신앙 다 청산하시고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을 먼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궤가 또 움직여요. 이번에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다가 죽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2차 전투 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죠. 이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못 모신 것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만 주는 이 언약궤 다시 돌려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언약궤가 처음 도착한 장소가 바로 베스메스였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언약궤다. 오늘 나 처음 봤네. 속이 뭐가 들어있을까? 그 법궤 속을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들이 때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또 잘못 모신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올 한해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을 끝까지 읽어서 축복받자 이거 아닙니까? 이 사건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죠.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기심으로 한두 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기심으로 그냥 들춰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 일, 바쁜 일 다 끝내놓고 좀 시간이 나네? 이제 좀 성경이 어떤 책인지 궁금해지네? 바로 그때 성경 한번 읽어볼까? 성경책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못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반 다른 책과 달라요. 성경은 호기심으로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읽고 싶을 때 한두 번 들여다보는 소설책이나 시집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되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속에 뭐가 들었을까? 무슨 내용이 있지? 그런 얄팍한 호기심으로 읽지 마시고 간절함과 절대적인 믿음, 내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겠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겠다, 성경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겠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간절함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사업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내 길에 환한 빛이다. 여러분, 아주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 없는 시골길을 간다고 해보세요. 자신 있게 앞으로 저벅저벅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더듬더듬 되죠. 그러다 구덩이에 빠지고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 걸으면 걸을수록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들의 2026년 한 해라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태양빛보다 7배 더 밝은 말씀의 빛을 받아서 넓은 대로를 힘차게 달려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해서요, 다 보여요. 그냥 달려가면 돼, 열심히.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올해. 세 번째로, 아비나답의 가정은요, 이 언약궤를 무려 99년 6개월이나 모셨습니다. 대단하죠. 99년 6개월. 베스메스에서 재앙을 일으켰던 이 언약궤는요,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찾으러 올 때까지 무려 99년 6개월이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무르게 돼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막도 아닌 한 집, 한 가정에서 언약궤를 100년 가까이 모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100년 가까이 함께 머문다?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마도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는 99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 아비나답의 집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을 거예요. 와, 어떻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저 집에 저렇게 오래 있냐? 하지만 끝이 중요하죠. 이후에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을 떠날 때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언약궤를 쇠수레에 모시고 당당하게 앞장섰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하나님과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우사는 아비나답의 열매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 99년 6개월 법궤를 모신 결과가 뭐예요? 아들의 죽음이에요. 문제가 뭐였냐?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언약궤, 법궤는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도 아닌 우사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참변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을 당한 후 다윗은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언약궤를 메어 올리면서 이 우사와 하나님이 충돌하신 사건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이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사는요, 나름대로 잘 모셔보려고 새로운 커다란, 오늘로 말하면 리무진 같은 좋은 수레를 딱 대동해서 법궤를 모셨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는데. 한마디로 우사는 말씀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말씀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충돌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름대로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며 살고자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맞이할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모시려다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씀을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말씀 보시면 자기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뭉개고 자기 의의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반드시 충돌하십니다. 이처럼 잘못된 자기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충돌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 베레스 우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며 시작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운데는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했지가 드러나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충돌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몇 년? 99년 6개월이나 머문 후에 일어난 베레스 우사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모시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모시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단 하루를 모셔도, 단 한 달을 모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모시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생각, 나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말씀을 모실 수 있을까? 알아야겠죠. 바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처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래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목표대로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또 교회 나와서 말씀 열심히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은 하지 말라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말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남 상처 주는 말, 남 상처 주는 행동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너희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일 좀 해다오 하시면 다른 일보다 그 일을 먼저 하세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을 쭉 다 읽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심으로 더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일하게 말씀을 잘 모신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베데돔 가정은요, 단 3개월 언약궤를 모셨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3개월 모셨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을 떠난 언약궤, 우사와 충돌한 후에 어디로 향했습니까? 다들 무서워했겠죠. 와, 저 언약궤 잘못 만졌다가 모셨다가 나도 죽겠구나.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도 두려워했죠. 다윗도 자기 처소로 못 모셨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그랬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뒤늦게 메어갔죠. 새수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치우쳐입니다. 법궤가 치우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 이 치우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타, 뜻은 내뻗다, 늘리다, 쭉 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나타에 사역형을 쓰고 있습니다. 사역형. 사역형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궤는요, 이 순간 다윗 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약궤 스스로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시켜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을 향해 뻗어갔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은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오베데돔의 집을 선택해 들어갔을까? 하나님은 왜 그 집을 선택하셨을까? 그럼 오베데돔의 뜻이 뭡니까? 섬김, 이런 뜻이. 섬기다. 이 이름의 뜻처럼 오베데돔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을 다해 3개월간 모셨어요. 섬겼어요. 그 결과 오베데돔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다윗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3개월 모셨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확 핀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통해 복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언약궤를 잘못 모셨던 과거를 회개했고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 다윗을 회개시킨 자가 오벳에돔이에요. 그의 직분은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는 신령한 오벳에돔들이 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지기에 불과했던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다윗 왕도 놀란, 온 백성들이 놀란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 역대상 26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다. 오벳에돔이 3개월간 언약궤를 잘 모심으로 받은 축복이 뭡니까? 오벳에돔뿐 아니라 오벳에돔과 관련된 아들들, 형제들 모두 하나님이 능력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담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너뿐 아니라 너의 가족, 자녀, 내가 다 능력 줄게. 나를 위해서 일해다오. 하나님이 오벳에돔 가정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벳에돔 가문에서 쓰임받은 자만 무려 62명이었다. 여러분 자신만 잘 사는 것 원치 않잖아요.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주들도 대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되고 싶으시잖아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복받는 오벳에돔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신령한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올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심으로써 자손 대대로 능력자가 되는 오베데돔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마치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잘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자자손손 모두가 능력자가 되는 오베데돔의 축복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실패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신령한 오베데돔이 되어서 하늘일마다 능력 있게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렸습니다.